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무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안 되죠? 네, 오늘 열심히 성경을 찾으면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7마디, 가상 7은이라고 했죠. 7마디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말씀을 상고했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말씀 3마디 말씀에 대하여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해 봅시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마지막 3마디 말씀은 복음서 저자 중에 요한과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요. 3가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3마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거든요. 먼저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구절을 다시 한번 보죠. 19장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오늘 말씀 보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즉 메시아가 받으셔야 할 그 고난에 대한 예언 성취를 위해서 목마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그 예언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보면 되겠죠. 시편 69편, 성경 중간 정도 펴시면 시편이 나오죠. 시편 69편 21절.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다시 한번 보시면 쓸개라는 말이 나오고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초는 그 sour vinegar를 말합니다. 이 쓸개 그리고 초를 마셔야 되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제가 좀 읽을게요. 잘 들으시네요. 마태복음 27장 보면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고다, 즉 회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자, 거기서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라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마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병사들이 쓸개 탄 포도주를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은 성취되었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목마를 때 신포도주를 마셔야지 이제 예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오늘 읽었던 구절 중에 3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라는 구절이 나오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육신의 몸으로 이루셔야 할 그 마지막 예언이 초를 마시는 것임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건데요. 이것은 마치 작가가 작가가 쓴 대본을 연기자가 정말 단 하나 빠지지 않고 그대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예언된 모든 이 예언된 말씀들이 점 하나, 히브리어는 다 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점 하나 틀리지 않고 완전히 성취되도록 끝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요? 만약에 예언대로 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라도 만약에 발견이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힘들게 하신 구속 사건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점 하나라도 틀리지 않고 예언대로 성취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탄생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철저하게 예언된 말씀을 하셨고 또 말씀대로 마치 우리가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밟아 가듯이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다 그 구속의 길을 밟아 오셨더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성경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목마르다라는 말씀하신 것은 많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또한 실제로 예수님께서 목이 많이 마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냥 달리셨나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를 유관을 쓰고 온 뚫린 곳으로 피가 흐르고 물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예수님께 물 한 컵을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준 거라고는 쓸개탄 포도주, 신포도주 이런 것들만 주니까 예수님께 다 맛보고는 마다하셨죠. 그러니 예수님의 몸 상태는 아마 최악의 갈증을 호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목마름은 육적인 갈증뿐 아니라 영적인 갈증으로 인함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목마르다는 단어는 thirst죠. thirst. 그 무언가를 우리가 이것이 그냥 정말 갈증이 생길 때만 목마르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정말 되게 갈망하고 또 애타게 바랄 때 I'm still thirsty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엇에 목마르셨을까요? 그 물 말고 영적인 의미로 무엇에 목말라셨을까요? 네,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십자가 오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참 제자들을 많이 사랑하셨잖아요. 엄청나게 사랑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하는 제자는 자신을 은 30에 그냥 팔아넘기고 그렇죠? 자신을 가장 잘 사랑한다고 큰 소리치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서 바로 저기 앞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신을 하고 있어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던 이 제자들은 모두 다 사라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목말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애타게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죠.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과연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걸까? 이것을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그 사랑을 증명해 볼 수가 있을까요? 많은 시간 우리는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죠. 입술로만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되는 겁니까? 부부가 서로 그냥 고백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한다라고 고백만 말만 하면 됩니까?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랑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맞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을 통해서도 수도 없이 하고 기도할 때도 수도 없이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입으로만 하는 고백은 자체 현실성이 예수님 앞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뭐로 나타나냐 하면 우리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이것이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 원인이 여러분 무엇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그 원인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자, 긴 구절인데 제가 천천히 좀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있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이 사랑이 결렬될 때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사라지게 될 때 여러분 지금 말하는 모든 이 사랑이 있음으로 일어나는 것들의 반대 효과가 일어나게 되겠죠.
오래 참지도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만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바라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에 목말라야 I'm thirsty.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인류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통해서 사랑을 정말 갈급하듯이 우리들도 정말 이 사랑에 목말라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목마릅니다. 채워달라고 갈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목마름을 예수님께로부터 얻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래.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이 있다는 뜻이겠죠. 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약속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우리가 사랑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우물이 되는 거죠. 근데 우물 중에서도 여러분 우물에서 물 길러 보셨어요? 뭐가 필요해요? 이게 펌프가 필요하죠. 그죠? 근데 펌프가 있다고 해서 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우물의 펌프에서 물이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마중물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펌핑 워터라는 게 필요한데 그 펌프에다가 마중물을 부어야지 펌핑을 하면 거기서 물이 밑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저 바닥에 물이 많고 펌프가 좋아도 마중물을 넣지 않으면 물은 절대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 원리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이 없어서 실족하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펌프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마중물이 들어와서 우리의 이 삶을 펌프질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넘치거든요. 예수님의 나와 그 사랑을 갈급히 찾으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서 흘러나오도록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갈증이 해갈이 될수록 우리의 삶은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예수님의 마지막 마디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이 말씀을 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을 뱉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나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이며 우리는 왜 예수님의 그 마지막 호흡을 뱉으시면서 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왜 열광을 합니까? 예수님께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좀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 한마디에 열광을 하는 걸까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인들을 위하여 구속 사역을 하셨고 이제 그 마지막 퍼즐을 예수님께서 끼워 맞추어 주신 것이고 인류 구원을 위한 마지막 우리가 어떤 문장을 쓰면 맨 마지막에 표현을 딱 찍잖아요. 그 구원 사역의 구속 사역의 마침표를 예수님께서 찍으셨다는 의미로 다 이루었다라는 선포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는 누군가요?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죽음이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죠. 그러므로 그 이후에 태어나는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를 막론하고 이 사망,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데스티니, 운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죠? 바울은 이 운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표현했어요. 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한다고 표현했을까요?
왕은 누굽니까? 다스리는 자죠. 그 사망이 왕처럼 우리의 삶을 옴짝달싹 못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또 뭐 정말 좋은 곳으로 휴가를 가고 또 인컴이 좋아서 정말 호화스럽게 살더라도 그 어떤 사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잠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쾌락과 기쁨과 이런 행복으로 인해서 잠시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맴돌뿐만 아니죠.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 이 그림자처럼 우리 옆에 붙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라도 뭔가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자연재해 현상이 일어나면 죽지 않을까, 그것부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인 거예요. 여러분, 죽는 데 순서가 있어요? 죽는 데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늦게 태어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일찍 태어난 사람이 늦게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각자 떠나는 시간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 이 사망이 우리 삶 속에서 왕노릇하는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이 뭐예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이 보혈의 피를 그 십자가 위에서 모두 다 죄다 흘려주신 거예요. 피 뿌리듯이 어린 양이 그 제단 위에서 피 뿌려서 제단을 다 피로 적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그 보혈의 피를 십자가에서 다 흘려주신 거예요. 다 흘려주심으로 사망의 그늘 안에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이 인생들, 아무런 정말 죽은 이유에는 소망이 없었던 인생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나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노릇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망이 우리를 붙들지 못하고 또 그 사망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끊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의 두 번째 의미를 볼 텐데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이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에 그 고난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끝나고 기쁨과 안식과 평안의 시간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서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고난받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후에 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 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고 고통의 시간이 있죠. 아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때요? 그것이 영원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지나갈 것이고 끝날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므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 고난을 지나고 있다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 힘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가 피 묻은 손으로 우리와 그 고난을 함께하고 계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이런 마음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다고 하셔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뭘 주시려고요? 고난 후에 주시는, 혹은 고난 중간에 주시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를 믿는 그 누구도 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 죽음까지도 능히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무서운 고난을 당한 이유는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십자가 지면 이렇게 힘들어. 너 좁은 길로 가면 고생 심하게 할 거야. 우리에게 겁주려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서운 고난을 손수 당하신 이유는 우리도 십자가를 지게 될 텐데
우리가 십자가 질 때 고난이 찾아오겠지만, 고통이 찾아오겠지만, 아픔이 밀려오겠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고난 이후에 찾아오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 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누구의 고난보다 크고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되게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것과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 못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근심이 찾아오는 거죠. 근심이 찾아오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고난과 누군가의 아픔을 쉽게 위로해주고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것이죠. 저도 이런 경험을 종종 했는데 뭐 이렇게 아프신 분이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신 분이나 또 어떤 뭐 사고를 당하고 그런 분들을 찾아가 이제 제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주고 위로를 해요. 그러면 솔직히 많은 분들이 그게 정말 공감하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러면서 좋은 말씀이니까 저 정도로 받고 지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와서 자신과 같은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나도 그런 고난을 겪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받는 아픔을 똑같이 경험해 본 사람이 와서 한번 손잡아주면요 그게 위로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그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그 어려움 속에서 회복되어서 찾아와서 위로를 한다면 그 말에 동질감을 느끼고 그 말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쉽게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떠신가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감히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질 수도 없는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뿌리시면서 생명까지 주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정말 고난당하는 인생을 위로하시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피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주님 때문에 지시는 십자가라면 피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부딪히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분명히 우리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이나 넘지 못할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갖가지 온갖 수만 가지의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환난을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염려치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내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그 어려움을 다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에 잔잔한 평강을 생수의 강같이 흘러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구속 사역을 끝마치시면서 하느님께 또 이와 같이 기도를 하셨는데요. 자,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마지막 하신 말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하신 이 기도에는 어떤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혀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아주 무한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모든 것을 그저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 마지막 간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항상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 이제 제가 잠자리에 듭니다. 우리 가족이 잠자리에 듭니다. 주께서 저와 우리 가정이 잠든 사이에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기도는 내가 만약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죽는다면 내가 눈을 뜨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갈지 모르거든요. 언제 우리의 호흡이 멎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고통 없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 이게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내가 눈을 뜨는 곳이 그 자리가 천국이 되겠다. 자, 여러분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영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다. 내 것이 아니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내 영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이거는 하나님의 콜링에 그냥 다 그냥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 삶도 내 영혼도 내가 살고 죽는 것도 다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 하나님께 다 맡기는 기도인 거예요. 주님, 내가 잠자리에서 혹시 내 숨이 멎더라도 눈을 뜰 때는 하나님 품에 맡기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마치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내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부름에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고 우리가 그 기도를 본받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주님 하나님 손에 부탁하며 맡기셨다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7마디는 그렇게 예수님의 태어나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33년의 그 모든 지상 사역을 총괄하는 말씀이셨고, 십자가는 무엇보다 우리 인생을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하심을 증명해내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과 같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 있잖아요.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르고 집사님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삶,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가 그 시간을 맞이해야 되는데 자칫 우리가 그 나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삶을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시간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가기 정말 직전인 것 같은데 그때까지도 내가 이 세상에서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왜 나는 믿음을 가지는지 이것조차도 우리가 헷갈려 한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죠? 애매하게 살다가 부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다 이루었다, 물론 예수님처럼 다 이뤘다고 말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지 주님 그 뜻을 내가 깨닫고 정말 부족하지만 믿음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저는 솔직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 바람은요, 그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이 세상을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까지도 다 맡기는 그런 고백으로 정말 이 세상을 떠나시고 또 이 세상 살면서 주의 말씀에만 신실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